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밤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조금 더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함께 나아가며 우리 삶의 예배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쫓고 자기 자신을 높이며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것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시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이 모든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 땅 위에 높아지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하며,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여전히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뜻과 의지를 굽혀 주님께 순종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34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러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오늘 제목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은 오늘 말씀의 시작인 33절과 3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에서 33절을 먼저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3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시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강조해서 표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좀 더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해보면은 수많은 군대들의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들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은 전쟁을 전제로 합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을 한다는 것은 지켜야 할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지키고 세워가야 할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군대라는 말이 의미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는 과거에도 만군의 여호와이셨고 오늘날도 강하신 자신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미래에도 그러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공동체가 약해져 있거나 불안해 할 때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십니다. 한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은 만군의 여호와로 천사들이 찬양하며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였고, 그리고 이사야 또한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성했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라의 정세가 불안해지고 큰 염려가 찾아왔던 시기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로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많은 군대들의 하나님으로서 그의 백성, 그의 영적 공동체가 약해져 있을 때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체자가 누구인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50장부터 50장 1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50장과 51장의 내용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근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그 내용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범위에 관한 성격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그분만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의지해야 될 대상임을 오늘 말씀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 바벨론 주민의 위에 라고 시작을 하면서 심판이 먼저 그 민족 전체에게 임한다는 그 설명을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먼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그 민족 전체를 포함하여서 그 나라의 대단해 보이는 지도자들, 지혜자들이 심판의 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에 뛰어난 고관들이라도 현인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민족을 구원해낼 수 없는 심판의 때에 그들이 의지할 수 없는 대상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음 이어서 36절을 보시면은 심판의 범위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36절에서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라고 하면서 그 어떤 권력과 권세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위시하는 자들을 심판의 범위에 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6절 중간을 보시면은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군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의지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그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도 못하며 그 나라를 구원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7절에서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이라고 하면서 말과 병거들, 전쟁에 아주 용이하였던 말과 병거들 역시도 그들이 가진 군대의 무수한 말들과 병거들, 그리고 이어서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들, 전쟁을 할 때 유리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37절 뒷부분에서는 칼이 역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보물 위에 떨어진다고 말하면서 그 심판의 범위가 나라의 고관들과 말과 병거들과 군대들에 이어서 보물, 그들이 가진 물질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8절에서는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라고 하면서 심지어 그들에게 허락되었고 주어졌던 자연으로부터 공급받던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들의 인생에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결코 그들에게 한 점의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였던 대상의 마지막에 그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하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라고 말하는 이 대목에서 바벨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35절부터의 바벨론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아무리 열심히 숭배하는 우상이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모든 심판의 내용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위에 관한 성격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동시에 이 모든 심판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35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한 다음에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라고 하면서 칼이 위로 임한다고 하면서 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바로 위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원근법적 접근에서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서 심판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심판주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35절 또 이어서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어디입니까? 위에라고 하면서 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6절에서 역시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진다고 하며, 또 뒤에 칼이 용사의 위에라고 합니다. 37절 역시 말과 병거들, 그 다음 여러 민족의 위에라고 하면서 또 위를 강조하며, 또 뒤에 칼이 보물 위에라고 하면서 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 역시 가뭄이
물 위에 가뭄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다고 오늘 말씀은 한결같이 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0장, 51장의 내용은 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시문으로 된 것으로 오늘 위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문법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위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말 눈에 보이게 위에서 칼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위에서 주관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바벨론이 당시에 다른 민족을 통해서 당하는 것 같아도 자연재해를 당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 심판은 궁극적으로 위로부터 오게 되는 것임을, 위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심판이 올 수 없는 성격의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궁극적이고 유일한 심판주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위대한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에 관한 심판과 그의 백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종말에 있을 심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종말에 있을 심판의 단면적인 모습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심판의 예시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은 군대들의 여호와라고 하였는데 군대의 역할은 나라를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심판주이시되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고야만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백성들을 위태한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때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에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낮추시고 심판하시며 주 예수님을 고백하였던 백성들을 완전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그의 백성인 우리 각 자신과 교회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권력을 힘있게 보이고 세력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로부터 우리 각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 각 성도님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만군의 여호와만을 함께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 가운데 오늘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들이 기도 가운데 마음이 생각이 나신다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구원해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오늘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혹 그의 교회가 세상의 핍박을 받거나 우리가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죽는 날까지, 육신의 죽음의 날까지 계속된다고 하여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바로 그 소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얻게 될 완전한 천국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마지막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신앙의 인내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당할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드러날 심판의 단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함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시며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그의 이름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심판의 단면적인 성격을 보여주는데, 완전한 심판이 오게 될 때에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기회를 얻도록, 그들이 정말 의지해야 하는 생명 얻는 복음에 관하여 말할 지혜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